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힘을 모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사정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마다 신앙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 겸손에 대해서 신앙 성숙이라는 제목 아래서 겸손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궁금했나 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다, 훌륭하다, 잘했다, 잘 컸다 등등으로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큰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원했으니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칭찬받기 원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답이 무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작다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크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겸손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므로 익은 벼를 찾으려면 어떻게 생긴 벼를 찾으면 되냐면 고개 숙인 벼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으려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찾으면 돼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증거는 겸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존귀해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겸손은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뭐라고요?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라는 말은 지름길이다. 존귀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존귀해지는 앞잡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겸손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틀림없이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그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접착제이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접착제다. 빌립보서를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부터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2절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이 의미를 4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같아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뜻이 같아지나? 그 접착제, 그 비결을 3절부터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 마음을 첫 번째 접착제를 겸손이라 말했고 그리고 그 겸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존귀해지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겸손을 더 배워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로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마지막 치약 한 방울을 짜내는 힘으로 짜내는 그 겸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겸손은 그냥 쑥쑥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새 치약처럼 누르면 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 치약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짜서 나오는 겸손, 그게 가장 진한 접착제가 됩니다. 겸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겸손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니까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수 있죠.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싸움을 배우고 싶으면 격투기 챔피언한테 가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되겠죠. 싸움은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겸손을 배우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겸손의 챔피언은 예수님이거든요. 겸손의 챔피언인 예수님께 가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리고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인 이유는 너희도 나를 따라하기를 바라서 그렇단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서로 그리하여라. 무엇보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걸 배우라는 의미란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더러운 발을 씻겨줄 정도로 섬기도록 하여라. 이게 사랑이고 섬김이란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라.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었다면 너희의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기고 내가 무릎을 꿇고 서로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의 위치는 어디겠느냐? 당연히 더 낮은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쫓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인정한다면 더 낮은 위치에 있어라.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더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더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느 위치에 계실까? 나는 그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느 위치에서 섬기실까? 나는 그 밑으로 가려고 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천정 형광등은 촛불 앞에서는 내가 더 밝다라고 의시될 수 있지만 태양 앞에서는 감히 밝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나은 것처럼 의시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내가 좀 낫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겸손이란 일부러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앞이고 내 위치는 어디냐?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예요. 그게 내 위치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짜 종은 여기서 무익한의 다른 의미는 자격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는 자격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이제 문둥병자라고 나오죠.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지 않고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 표현으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병원에 계신 종합병원 병원장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자격이 없어요. 병원장이 문둥병 환자를 운전기사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요리사가 있습니다. 병원장의 집에서 요리를 맡는 요리사예요. 근데 알고 보니 문둥병을 숨기고 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쫓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쫓기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죄인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운반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내가 얻어낸 자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격이 생겼어요. 괜찮다고 나를 불러주셨고 사랑한다고 나를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위치부터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도 절대로 제가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인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사실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걸 아는 게 겸손한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것, 그게 겸손의 출발점이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전 여전히 교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비교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직도 많이 교만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엔 교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잘못된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조금 더 올바른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취하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욱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사야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질그릇 조각은 뭐 예를 들면 토기를 만드는데 뭐 깨뜨려 버리면 조각 하나 남잖아요. 이런 작은 조각 파편 하나가 질그릇 조각입니다. 이 질그릇 조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그릇 조각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사람 인형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야. 질그릇 조각, 깨진 파편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보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되고 와닿아서 한동안 제 여러 가지 뭐 아이디라고 하죠. 인터넷 아이디를 질그릇 조각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팟쇼드라고 지어서 늘 아이디를 그걸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이다. 너는 질그릇 조각이다. 잊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나는 질그릇 조각이다. 네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따라가면 돼.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야. 너는 그 앞에 질그릇 조각이고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야. 작다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야. 그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27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냐면 무엇과 같은 나라도?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부러 형식적으로 하는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옛날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나가는 행인이 왕한테 가서 할 말 있다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신하라 할지라도 왕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왕정 시대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왕정시대 임금의 아들이라도 왕자라 할지라도 임금님한테 함부로 아빠 이것 좀 해줘요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땡깡 부리고 떼쓰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큰 자라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앞에 나는 작은 존재예요. 이런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의 위치를 배웁니다. 나는 예수님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계실까? 나는 그보다 밑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야?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이라 하시며 나에게 거룩한 복음도 맡겨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렇게 작아진다면 이제 내 모습을 좀 돌아보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돌아보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자리에도 있고 저런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건가요? 나의 공로인가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했던 일들은 나의 업적인가요? 내가 이 정도 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겸손하면, 정말 겸손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 복음의 씨를 심는 이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이는 그 뿌린 씨가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자라게 하니라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자의 바른 마음이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온 수도 없이 많은 존경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그들의 어떤 기도문이나 간증문을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제가 20살 청년회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전기가 하나 있어요. 전기 책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청년입니다. 그는 29의 나이에 죽어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겨서요. 18세기 그 시대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듭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29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일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남긴 일기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절하고 겸손하고 뜨거웠거든요. 그의 일기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의 일기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책을 저도 20대에 보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송가를 하나 꼽으세요 그러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찬송가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를 싣고 나르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노예를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허랑방탕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지난 삶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후회스럽고 싫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인 걸 기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고요. 자기의 책상 위에는 절대 잊어먹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진 찰스 스펄전은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단상에 오를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올라갔고 말씀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 은혜로웠다라고 말할 때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근데 그게 성숙한 겸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건 진심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뭘 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걸 돌아보면서 나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으니까 하신 거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내가 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옛날에 무엇을 했든 그렇게 못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점점 내 생각은 사라지고 점점 내 자부심도 사라지고 내 공로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커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걸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심었다고 생각했던 것, 물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 땀 흘렸다고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다시 죽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편지 여기저기를 읽어보면 그의 겸손이 계속 묻어나요. 자기가 해왔던 많은 것들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간증했죠. 빌립보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요, 내가 얻었다, 이루었다,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쫓아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 갈 뿐이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얻어냈다고 생각한 적 없고요. 성취했다고 생각한 적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나에게 소홀하셨다면 나는 그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4시간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님이 있고 나는 거기에 타고 가고 있다고 해보죠. 이 기사님이 24시간 운전해서 가는 동안 나는 뒤에서 그냥 내 할 일 합니다.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근데 이 기사님이 딱 한 시간 운전에 소홀한 거예요. 손잡이를 놨습니다. 1시간인데 뭐 어때? 괜찮습니까? 큰일 납니다. 1시간 소홀하면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죽습니다. 그 버스 안의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하루만 소홀하셨다면 난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내 아이들 생각해 봐요. 내 아이들. 하나님이 단 하루만 내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겠다고 나한테 말한다고 해보죠. 너희 아이들 내가 딱 하루만 지키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네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단 하루도 소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 성실하게 내리셨어요. 4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내가 했던 것을 붙잡고 나 이만큼 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긴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그냥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핍박하는 자였고 악행하는 자였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일꾼 삼아 주셨다. 그 은혜 얼마나 큰지 모른다. 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내가 제일 작다. 다른 분들은 다 나보다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하시네, 신앙이 어리시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나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나도 약했을 때가 있었고 나도 어렸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 저 형제님, 자매님 약하시네, 어리시네. 그러나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지금의 나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다. 내가 저분을 어리다고 평가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 나는 없다. 지금의 내 모습을 봐. 구원받고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이 정도잖아. 네가 뭐라고? 저분을 어리다고 약하다고 판단해? 아니야. 저분이 너보다 나아.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정도면 구원받고 이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그 정도의 은혜는 충분히 갚고 살고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분이 어리다. 저분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럴 자격 자체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 앞에 서면 나는 너무 작은 자라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자들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었고요.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했던 건 진심이었던 거고 진실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지. 또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같이 읽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됐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어쨌다고요?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쁘시게 하는 종류가 쭉 나오죠. 1절에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왜냐? 3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겸손한 삶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든 비방을 받으면서도 대신 욕하지 않고 그걸 반사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복음으로요. 특히 구원으로.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잖아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대방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서로 기쁜 겁니다. 그게 하나죠. 서로 기뻐지는 방법이에요.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서로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상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자기의 기쁨을 먼저 찾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깨지게 돼 있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은 겸손히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분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기쁨만 찾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나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다른 모든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위치라면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겠죠.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니까요.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성숙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혹 사랑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사랑받는 걸 원하고요. 나는 혹 버림을 받을지라도 상대방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성숙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겸손은 그래서 한없이 멀었습니다. 저의 겸손도 한없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감히 나도 겸손합니다. 이 정도면 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면 너무 멀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덜 사랑을 받을지라도 당신들이 더 사랑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먼저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5절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11명의 사도들, 그들은 유명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많은 비교를 받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비교당하며 별거 아닌 사람. 그래, 뭐 사도긴 사도지만 저 유명한 자들에 비하면 좀 더 낮은 뭐 이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큰 교회를 뭐 맡아가지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고생했고 누구보다 어려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그러나 계속 낮춥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게 대단해요. 그는 달변가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쪽 변호사랑 직접 총독 앞에서 이 재판장에 서는데요, 저쪽은 변사가 서고요, 이쪽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달변가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는 말에는 조라나. 잘하지 않았습니다.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인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심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사도 바울을 무시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스스로 종이 되는 걸 택했으니까요. 그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높이지만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춥니다. 계속해서 낮추었어요. 그건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했어요. 12장입니다.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하죠.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큰 사도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에서 할 수 없이, 너무나 할 수 없이 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거짓 사도, 사람들을 속여서 돈만 뜯어내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위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지금 이렇게 말하게 시킨 거다. 그러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더 부족한 거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늘 낮추었죠. 늘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진심은 이랬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진심은요, 오직 그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 그 영혼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희생할 수 있고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들을 더 사랑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리고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도 쓰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나는 오히려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어찌 사도 바울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사도 바울 앞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늘 알고 있었고 형제자매들을 높이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고 천국에 가면 더 많이 존경받겠죠.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받지 못했던 존경을 지금 시대에 받고 있고 천국에서는 더 받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계속 낮추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7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너희가 악해지지 않기를 구한단다. 그들이 악해진다는 말은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계속 대적하는 것, 사도 바울을 계속 못된 사람 취급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구합니다.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는 결국 내가 옳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억울한 거 풀려고 그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려줘도 괜찮은데 우리는 끝까지 버려줘도 괜찮은데 우리는 끝까지 오해받아도 괜찮은데 너희는 악에서 돌이켜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런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버려줘도 괜찮은데 억울한 거 풀리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만은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런단다. 그래서 기도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걸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 구한단다. 우리는 너희가 강해지기를 구한단다. 너희가 성장하기를 구한단다.
너희가 더 성숙되기를 구한단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구한단다.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구한단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정말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게 아닌데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귀하게 살기를 바라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거 원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원수 갚는 것, 그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느니 당신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내 명예를 회복하느니 당신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원수를 갚느니 당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걸 나는 구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죠.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낮아지는 걸 거부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높아지는 비결이니까요. 내가 낮아진다는 건 결단코 내가 못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진다는 건 내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약해지는 건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대부분의 방법은 아프게 하는 거였습니다. 훈련은 힘든 거잖아요. 훈련이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겸손한 자였지만 욕심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싶은 욕심,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능욕이 뭔지 아시죠? 그 심한 모욕 있잖아요. 그걸 기뻐했다고요. 자기가 약해질 때 기뻐했습니다. 핍박받을 때 기뻐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길 때 기뻐했다고요. 왜? 이게 나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받아들였으니까요. 자기는 낮아지는 걸 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약해지는 걸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겸손할 때 단단해집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힘들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죠. 힘들었고 어려웠고 곤란했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통과되면 한 단계 더 성숙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가장 겸손한 사람 찾으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사도 바울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사실 성경 자체가 증명을 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그랬는데요. 이 온유함의 히브리 원어는 겸손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그 겸손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승하더라, 1등이더라 이 뜻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가 그냥 됐겠냐 이겁니다. 아니죠. 모세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40세의 나이까지 그는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처럼 자랐고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하지만 40세 때까지 그는 자기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 히브리 노예로 있는 우리 백성을 이 애굽 땅,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가 40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는 원했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미성숙했어요. 모세가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기에는 미성숙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아직 겸손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40세의 나이에 그는 큰 뜻을 품었고 뜨거움을 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사고가 나고 모세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명령을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가죠. 광야로 나갑니다. 왕궁 생활 40년이 끝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목동으로 양을 치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요. 그냥 초라한, 이전에 왕궁에 살던 모습과 비교하면 초라한 목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겸손을 배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배워요. 40년간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가 40년 전에 품었던 뜻,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40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큰 일을 하기 위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이 정말 모세에게 필요한 황금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겸손해지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났어요. 큰 일을 쓰임받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 40년, 광야 40년, 훈련과 연단의 40년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로 만든 겁니다. 200만 명이나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찌그락찌그락 벌어지는데 모세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며 이끌어가는 겁니다. 40세의 나이에 그의 성정이었다면 아마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많은 충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못된 것들을 아마 모세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같이 충돌했겠죠. 하지만 광야에서 겸손해진 이후로 그 훈련의 결과 모세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기뻐합시다. 나를 위해 계획이 있다는 의미니까. 나를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시면 기뻐합시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힘들겠지만 기뻐합시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단 하나님 저분을 선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올라오기보단 잘잘못 이전에 먼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으니 모두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합시다. 더 겸손해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나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실 때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실수하잖아요. 실수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수하면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나세요. 실패? 그리스도인에게 실패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실패 없어요. 그 실패는 또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다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기회예요. 그러니까요. 실수했다고 제발 절망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나 봐. 내 잘못인가 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이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는 기적과 후회의 줄임말일 거라고 제가 말했죠.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수는요, 절대로 내가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늪이 돼서는 안 돼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는 거라 믿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큰 소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그 멋진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는 게 엄청난, 어려서부터 소원이었어요. 통합왕국의 왕이 되고 그 멋진 성전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지은 다음에, 성전은 아니고요,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모시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실수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좌절하고 무너졌다면 언약궤는 모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기도하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무엇이 순종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결국은 찾아내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전에는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벌을 받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옮겼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실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실패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회로 만드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종기로 가는 앞잡이고요. 열매 맺는 비결이고요. 은혜가 쏟아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늘 명심하시고, 내 생각에 잘못된 게 올라오면 너는 좀 괜찮잖아. 너는 너 정도면 훌륭하잖아. 너는 누구보다 낫잖아. 라고 그 생각이 올라오거든 깨뜨리셔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못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기억하시고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기쁨을 구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겸손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더 성숙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이 거룩한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겸손히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도 겸손히 지키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이루고 계시는 이 교회를 우리 역시 겸손히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강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변의 모든 이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기쁨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기보단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얻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십시오. 더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힘있게 주님 우리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뒤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